오늘은 찬양할 때 나름 기타 연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가사도 틀린 게 없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기도 하는데 갑자기 오타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보여가지고요. 화학 제품으로 오염된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눠드린 기도문이 오명된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갑자기 이제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은 그 다음에 한 대목에서 이제 대놓고 틀려버렸는데 기도를요. 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는 이제 설교라는 행동을 하니까, 행위를 하니까 이게 설교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설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인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늘 다른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이제 많이 좀 보는데 최근에 자주 이제 이제 우연치 않게 보게 돼서 이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 채널이거든요. 이제 과학.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과학이 그렇게 재미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운전하는 중이니까 화면은 안 보고 이제 이어폰만 꽂고 이제 소리만 들으면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흥미로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천문학에 관한 게 나름대로 되게 좀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은 천문학 하다 보면 뭐 빅뱅 해야 되고 뭐 과학 얘기 듣다 보면 진화론 얘기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뭐 그런 것 말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것들 투성이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양자역학이니 이름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뭐 30분짜리 영상을 뭐 서너 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대목에서는 딱 질문이 생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태양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이제 사람들이 찾잖아요. 어디가 도대체 처음에는 뭐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지구의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지구의 대안으로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행성은 없을까를 이제 찾다가 뭐 화성 얘기가 많이 또 나오죠. 미국의 어떤 기업가는 뭐 화성 그 프로젝트를 개인 기업 차원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 그거죠. 과연 화성 이주 계획이 가능한가? 혹은 가능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가능하냐? 근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아무리 뭐 현재까지 뭐 우주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 화성 이주하면 전 인류가 가서 이제 이주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약간 뭐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차려놓고 뭐 기껏해야 몇 명 정도가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순간 웃음이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잘 지켜내지 못하면서 그죠? 지켜내려는 노력도 사실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지구의 환경조차도 제대로 보존하기는커녕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코미디처럼 들리고요. 설령 화성에 이주해서 살 수 있다고 한들 화성이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온 인간 이 종자들을 과연 반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태생적으로 인간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판박아 놓은 것이 바로 과학 문명, 과학 기술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근데 이 과학 문명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좀 살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좀 일반화되어야 되는데 그 과학 문명은 사실은 과학 문명의 혜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도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신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마치 어떤 신의 영역까지 막 침범해 가고 있는 듯한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의 세계에 있어서 여전히 사실은 사람과 과학 문명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또 신을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인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거 망가지면 다른 별로 옮겨서 살면 그만이지 뭐. 사실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신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것이고 같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소식이 그 자체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몇몇 부분에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조금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어떤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 장교로서 대략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 통솔 하는 직책이라서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 예수와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군인 장교, 즉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사이의 대화인 셈이죠. 유대인 남성과 이방인 한 남성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인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때마침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갈급한 것이 있어서 간청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예수를 직접 찾아와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위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고 로마의 군대에 있어서 주님은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시골 사실은 30살이면 지금으로는 청년이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 유대인 남성, 시골 출신 남성에게 와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고 로마의 군인에게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향한 호칭인 그 주님이라는 부름을 그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유대인 예수를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좀 많이 어색했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사본들 가운데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사본들 가운데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생략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 그 백부장은요, 직접 예수를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예수께로 보내서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직접 찾아가 이런 마음은 아마 아니었던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백부장이 교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그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요,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인데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예수를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그의 평소의 성품도 누가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좀 선심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어지는 대목이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직책에 따라서 자기보다 높은 이들도 있고 자기보다 낮은 이들도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이들은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께서 자신보다 높은 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 것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주님으로 부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소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불렀는지, 아니면 자기가 로마의 황제 혹은 자기보다 높은 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저 그런 인간적인 도리에 따라 이 양반이 뭔가 좀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그저 주님으로 부른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좀 놀랍게 하는데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놀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런 신앙 고백 한 적 없고요. 그저 사실은 그 동기를 알 수 없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자기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간청했을 뿐인데, 예수께서는 그의 그 모든 행동이 믿음이었다라고 보시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마가복음의 이야기 앞부분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버나움, 예수의 주된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 또 가버나움의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적어도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부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과 율법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종교적인 신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없앨 모의를 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버나움에 찾아온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방인은 예수께서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와서 뭐 손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말씀만 해주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 이런저런 신앙 고백 없어도 괜찮고 무방하고 그가 그런 것 몰랐어도 괜찮은데, 그가 예수께 나와 부르며 간청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를 주님이라 불렀던 그의 마음이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도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의 믿음은 소위 종교적인 전문가를 자청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할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가진 믿음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철석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잔치 자리에 소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 역전이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초청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혈통도 뭐 할례 받았다는 사실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 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아마도 그 백부장은 돌아갔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좀 무미건조해 보이는 말로 끝나는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가 역전된다는 예수의 말씀에 그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바로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모습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종에게 손을 대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낫기를 원한다, 그가 나을 것이다 라고 직접 치유의 선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의 치유 본문을 보셔도, 혹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는 손을 대거나 치유의 선언을 하셨죠. 한센병 환자에게는 네가 깨끗하게 되라 라고 선언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사람에게는 그 손에 자신의 손을 직접 올려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치유의 선언이나 치유의 행위 없이 단지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사실은 이것이 뭐 능력의 차등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사실은 더 능력 있는 치유겠습니까? 손을 대어서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보다는 그저 멀리 원격에서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능력의 차원의 치유라고 우리가 보아도 괜찮겠죠. 보아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더 큰 능력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 군인 장교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치유가 그것도 원격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통한 치유가 이방인의 믿음을 도구 삼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눈여겨볼 일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의 믿음이 도드라지게 강조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이방인의 연약해 보이는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특히 부흥회만 되면 이 말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행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몸의 아픔이나 질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1장 한 장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믿음이 그렇고 9장에서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요. 이어지는 눈먼 두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장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를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원함이 바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경우들에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 남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믿음이 우리의 원하는 바도 포함하고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또 인정을 합니다. 또 믿음이 내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실로 작용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대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세상 사람 누군가 보아도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을 미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들 뒤에는 소위 유일신을 믿는다는 종교들이 자리하고 있죠. 세계 3대 종교, 유일신을 믿는 세계 3대 종교가 다 그곳에서 지금 아웅다웅 거리며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마다 신이 자기들 편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을 자행합니다. 앞선 과학에 대한 믿음도, 사람의 믿음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지구를 보존하려는 노력 없이는 그저 망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신에 대한 사람의 믿음 역시 이웃과 평화를 일구려는 노력 없이는 그것은 그저 맹신일 뿐이죠. 예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기독교적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그의 삶의 진지함 자체만큼은 예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소위 교회 울타리에 속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의 믿음은 교리적인 신앙 고백 차원의 믿음인지도 불확실할 뿐더러 자기 확신 차원의 믿음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저 무언가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왔을 뿐인데 그런 그를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믿음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